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은 26일이 되었습니다. 72주년 6.25 여기서 맞는 기념일입니다. 자유통일,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시는 6.25가 우리 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우 비 웨이드. 이 판결이 1973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낙태가 미국의 헌법에 들어있는 권리이다,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낙태해도 좋다. 낙태는 헌법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일 때문에 미국의 낙태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 6천 명 이상의 태아가 이 낙태로 죽임을 당했다는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6천만 명 이상의 그 태아들이 그리고 살아서 그들의 생애를 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는데 안 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이것을 결정한 이 대법원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네요. 네. 지금은 여자가 넷이 됐죠. 네. 여자가 넷이 됐습니다. 낙태 권리는 기본적인 자유에 속한다. 7대2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그 중에 대표들이 바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태아가 모태에서 살해되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그냥 두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제리 폴웰 목사님, 박사님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저 교회의 전통적인 전도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 사역에 있었던 복음주의 교회가 1973년의 낙태 합법화 판결 때문에 크게 각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지경에 우리가 오게 되었다.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치에, 미국 정치에 미국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거듭남을 믿고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정치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 그리고 정당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와 반하는 좌파 정치인과 그런 정당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운동을 신문이나 혹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모금을 해서 그들이 이제 그걸 이런 활동을 언론 활동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네, 또 이 제리 폴 목사님은 TV 미니스트리가 미 전역을 그렇게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한때는 한 3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미국인들이 시청을 하고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낙태 합법화 뒤집기 운동, 예전으로 돌려놓는 그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왼쪽에 레이건 대통령 옆에 지금 제리 포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가장 큰 공로가 이 제리 포웰 목사님과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moral majority movement, 이 도덕적 다수 운동이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재당선까지 이끄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1차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놓인 것입니다. 1973년에 낙태 합법화 결정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크게 각성한 보수주의자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복음주의자들, 그중에 대표적인 이 지도자가 제리 포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 7년 해서 1980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또 재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부시 대통령까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까지 1차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이런 정치인들을 세워놓게 되면 뭐 백악관에는 그런 대통령을, 의회에 또 그런 의원들을, 사법부에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법부에 대법원에 이 낙태를 반대하는 낙태 합법화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대법원 판사들을 세운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서 1차 도전 시기입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임명을 합니다. 3명 이상을 한 12년 동안에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이 테스트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 도전이 이제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992년에 Planned Parenthood and KC 여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재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요. 이 두 대통령이 임명을 한 3명의 보수 대법원 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반대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낙태 합법화를 오히려 재확인하는 그런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곳은 워싱턴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 있는 그 큰 광장 몰이죠. 네, 거기에 지금 낙태 합법화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시민들이 모여 있는 광경입니다. 네, 이제 한 20여 년 지난 후에 2차 도전을 또 하게 됩니다. 낙태 합법화를 뒤집는 그런 그 도전을 2차 도전을 하게 되는데 2016년에서 2022년 6년간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를 불러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그의 정치적인 견해 또 기독교에 대한 그 종교적 권리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 당시 후보가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낙태 합법화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대법관들만 세우겠습니다. 그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어쩌면 3명까지 아니면 진짜 특별한 경우라면 4명까지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나이가 거의 평균 나이가 80쯤 되니까 이 좌파 판사들이나 뭐 우파 판사 가운데도 제구시를 못한 사람들이 이제 다
리타이어하고 다 이제 은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보수 판사들 지명하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수 판사를 임명해야 되겠죠. 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잘한 일은 이 복음주의자들과 계속 만나고 복음주의자들의 조언을 들었고 그래서 그 트럼프 내각의 이 복음주의자들 또 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영 가운데에서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하는 그런 특별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 지금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게 80%의 그들의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아주 몰표를 주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얼마나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몰표를 준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때 이 낙태 합법화한 로 비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대법원 보수 판사들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밀었던 이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속하고 저도 강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그때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한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자기와 자기 그 교회 전체가 다 함께 제 동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3명의 보수 대법원 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5명의 보수 판사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조로 이렇게 막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막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의를 보이는 그런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 3분의 이 보수 판사 이분들이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보수 판사가 6명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보수 판사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들과 함께 서지를 않고 리버럴 쪽으로 섰습니다. 그분은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니까 이번에 또 우리가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죠. 네. 이 3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명이 팀을 짜니까 이 존 로버트 대법원장이 저쪽으로 넘어갔더라도 5대4로 네, 그렇게 처음에는 6대3인 줄 알았어요. 네, 5대4로 네, 그렇게 이번에 역사적인 판결 49년 만에 이 낙태 합법화 판결이 뒤집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다 기뻐하죠. 네, 어떤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텍사스주의 한 여성 의원은 하원 의원은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주 다들 기뻐하고 공화당을 밀어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들 찬성하고 기뻐하고 네, 정말 49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한 대통령이 3명을 이렇게 대법원 판사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3명이 대법원 판사 자리를 앉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적 결정, 어떻게 우리 그 정치인들이, 공화당 정치인들, 의원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는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다. 뭐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의 50년 된, 49년 된,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가? 네.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배경엔 누가 있죠? 네. 미 복음주의자들이 낙태 합법화 결정 있고 난 후에 분연히 일어나서 아주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제리 폴웰 목사님이고요. 미국 역사상 남는 인물이니까. 네. 리버럴 신문, 좌파 신문 같은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도 그분은 아주 종교적 권리의 대부라고 그렇게 아주 명칭을 붙여주는 그런 분이니까. 네. 그런 게 다 쌓여서 결국은 이런 결정이, 이런 그 역사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네. 참 놀라운 것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 11월에 2020년 11월 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근데 한 6주 전에 오른쪽 사진 위에 긴즈버그 판사, 아주 골수 극좌 판사입니다. 아주 뭐 페미니스트 중에 페미니스트. 네. 이 사람이 8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있기 6주 전에 사망을 해요. 긴즈버그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죽게 되면 보수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걸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네. 그래서 6주 전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원 안에, 노란 원 안에 있는 바렛 판사를 임명을 한 겁니다. 보수 판사를. 이 일 때문에 이번에 49년 만에 이 낙태 합법화가 뒤집어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감을 물으니까 뭐 내가 약속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잘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그 말에는 제가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God made the decision.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본인도 긴즈버그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바렛 보수 판사를 세워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49년 만에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이다. 네. 그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생명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비 웨이드 판결이 번복이 됐습니다. 2022년에 6월 24일 미국 헌법 안에 낙태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전에 1973년에는 미국 헌법에 여자들의 낙태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낙태 권리는 미 헌법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대법원이 5대 4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파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수상, 뭐 여러 그 외국의 지도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 벨기에 수상이 이 보수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 세상에 온 세계에 주는 신호 역시 매우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좌파예요.
뭐 미국의 정치인 뭐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펠로시 뭐 하원 의장 무슨 뭐 상원 의장 등등 다 미국의 좌파들이 뭐 다 죽을 소리를 하죠. 네, 근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 한 분 우리 미국의 공화당 상원 지도자 미치 맥코넬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이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법의 통치와 무고한 생명을 위한 오늘의 역사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행진하고 일하면서 반세기를 보냈다. 49년이니까요. 나는 우리의 긴 여정을 내내 그들과 함께 서왔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오늘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뭐 또 한결같은, 네. 한 사람은 있습니다. 메인주에 좀 이렇게 좀 뭐 중도 보수니 뭐 하는 그 여자분 한 명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아주 거의 99.99%, 네. 공화당 의원들, 정치인들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화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고하고 그렇게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네. 또 중앙에 보면 RBG sent m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은 이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아까 긴즈버그 판사, 네, 긴즈버그 판사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 판결이 번복이 되고 이제 반발하는 이런 그 시위가 여기 있는데 이제 저런 사인도 있습니다. 네, 뭐 그냥 뭐 통곡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울고 통곡하고, 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얼굴을 이렇게 봐도 이 낙태를 부르짖고 내 몸에서 규제를 떼야 하면서 그냥 뭐 펄펄 뛰고 말이죠. 뭐 통곡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이 가슴에 이제 사인이 I am the pro-life generation. 나는 이 친생명 세대입니다. 네. 이 젊은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내 인권, 내 권리, 그렇죠. 자유가 존중이 돼야죠.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은 이 개인의 자유를 이걸 존중하는 가치가 있는데, 아무리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좋다고 그래도, 옷 벗고서, 그냥 홀딱 벗고서 그냥 뭐 거리 막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자유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난 자유다 하면서 뭐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아니죠. 그런 자유는 남용이고 죄이죠. 네. 자유가 소중한 걸 이 젊은 세대가 왜 모릅니까? 예전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강조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 젊은이들이 자유, 이런 프로 초이스, 초이스는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내 개인의 자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이번에 알리토 판사가 말을 잘했습니다. 자유하지만은 이 문제는 potential life, 아주 잠재적인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인권 자유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얼굴을 보시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 선하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프로 라이프, 네. 낙태 반대하는 젊은이들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그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은 소망이 있다. 네. 한국은 좀 더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건 대단히 막 아주 힘써 싸우는데 낙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소수만 빼고. 예, 아주 정말 미국의 좋은 사인입니다. 네,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감격해서 기도하는. 49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이니까. 네. 다수 의견을 이렇게 판결하면 이제 다수 의견이 나오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데, 다수 의견을 이 세뮤얼 엘리토 판사가 대표로 썼습니다. 일부를 제가 인용합니다. 로우 1973년에 그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 그것의 논리는 유난히 약하며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네, 다시 한번요. 로우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 그것의 논리는 유난히 약하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낙태 이슈에 대해 국가적인 합의를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 로우는 1973년에, 케이시는 아까 1992년에. 네. 이런 판결, 이런 것들은 논쟁을 악화시켰고 분열을 심화시켰다. 낙태 권리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조건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깨어진 적이 없는 전통이 관습법의 시대로부터 1973년까지 지속되었다. 헌법은 각 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로우와 케이시는 그 권위를 침해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정들을 무효로 하고 그 권위를 사람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준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나요? 낙태 합법화 결론이 이제 결정이 뒤집어졌으니까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대법원은 중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낙태가 헌법적인 권리에 있다 없다. 네. 뭐 있다고 얘기하는 걸 무효로 시켜버렸으니까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무효로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대법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각 주에서 결정하라. 그래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각 주가 결정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갈색은, 제일 짙은 갈색은 낙태를 금지 혹은 거의 금지시킨 낙태 반대를 가장 심하게 하는 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갈색이 조금 더 중간 정도 되는 이 갈색은 텍사스 여기 밑에 있네요. 보이네요. 네. 그런 주들은 곧 이제 낙태 반대를 시행할 주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엷어진 베이지 색깔에 있는 그 미국의 여러 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낙태의 그 반대가 좀 약한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또 희끄무레한 데가 있습니다. 거긴 뭐 낙태 반대도 하지 않고 뭐 금지도 하지 않고 그런 데고요. 이쪽 해안 쪽으로 또 뭐 여기 중앙에도 한 두 주가 있고요. 네. 이런 주들은 이제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를 보호하고 그런 주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들에서 뭐 심각한 낙태 논쟁과 낙태에 대한 그런 싸움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낙태를 이렇게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낙태가 권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낙태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산모와 관련해서 아이와 함께라는 말이 26차례 사용되었습니다. 태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태아란 말이 한 번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아인데 성경은 태아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네, 아이가. 네. 태아를 가리킬 때에는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인칭 대명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이가 기뻐서 복중에서 막 기뻐하는 이런 인격적 속성이 있는 태아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성경은 어른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비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여서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럼 어떻게 해다가 산모를 치고 산모가 넘어지고 뭐 산모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유산을 하고 낙태하고 죽고 이러면 생명으로 그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한 사람도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태아를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성경은 말씀한다. 태아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존재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태아들요. 태아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태아를 출생 전부터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죠. 네, 미국으로 볼 때 어제에 있었던 이 낙태 합법화 결정을 번복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미국을 그 낙태 죄로 말미암아 미국이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이 면제하게 하신. 네. 뭐 앞으로 낙태가 있겠지만 전처럼 그렇게 많은 범죄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미국이 심판에서 조금 더 한 발 물러선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함께 가깝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전파도 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방송의 사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